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23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그 성막 곡 증거에 그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른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른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반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함께 읽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중심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막을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 두시고 하나님께서 주인된 삶, 하나님께서 중심이 된 삶이 어떤 삶인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는 또 중심이 되시는 그 삶에 대해서 배우고 우리가 순종하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15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에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여기서 나오는 이제 성막을 세운 날은 이제 출애굽기 40장을 보면 세운 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둘째 첫째 달 초 하루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출애굽을 한 지 애굽으로부터 나온 지 딱 1년 되는 정확히 1년 되는 그 첫날에 성막이 완전하게 세워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대로 성막이 완성된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나의 백성 가운데 중심이 되길 원한다, 내가 주인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이제 구름과 이제 불이 나옵니다.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다. 이제 법궤가 있는 성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막 위에 구름이 덮었다. 그리고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저녁이 되면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그 구름과 이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면서 함께 묵상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구름과 이 불기둥이 지금 이 성막이 세워지기 이전에도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실 때 그리고 출애굽한 이후에 이 성막이 지어지기 이전에도 하나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막 이전의 구름기둥과 불기둥 그리고 성막 이후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전에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 앞으로 위치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다면 지금은 성막이 세워짐으로써 그 위에 성막 위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위치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 앞에서 이끄시는 모습에서 백성들의 중심으로 옮겨가신 하나님의 모습, 그 임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 한가운데로 옮겨가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단순한 길 안내자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배의 중심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과거 애굽에 종살이 했던 그 시간들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중심이 된 삶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잃어버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심을 받고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중심된 삶, 하나님만을 사랑한 삶을 잃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탈출시키시고 꺼내시고 구원하시고 이제는 내 중심의 삶, 나 중심의 삶, 하나님 중심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 직접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가운데 부르셔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훈련시켜 나가십니다. 오늘날의 성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 우리가 하나님의 성막이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부활을 믿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신 성막이요 교회입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내 삶의 길 안내자 정도가 아니라 필요할 때 부르는 그런 도움을 주시는 공급자 정도가 아니라 내 삶의 중심, 내 삶의 주인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내 삶의 중심을 모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때그때 순종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16절부터 하나님이 중심인 삶이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되는지 쭉 기록하고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삶을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식으로 또 훈련하시는지 우리가 계속 보기를 원합니다. 16절,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면 어떠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올까?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6절 항상 그러해요 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 삶 가운데, 믿는 자의 삶 가운데 지속하여 이루어지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너희와 내가 항상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불기둥과 구름기둥, 눈에 보이는 것으로 증거하고 계셨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그분이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때로는 기쁨의 일들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가 그것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는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항상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최선의 방식으로 우리 삶을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중심이 되었을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로 나타나셨습니다. 낮에는 너무 뜨겁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 가운데 보호하십니다. 밤에는 너무 춥기 때문에 불로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그 외에 많은 도움과 필요가 있었겠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심으로 때에 적절, 시기적절하게 그들의 필요를 채우신 것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적절한 방식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중심이 된 삶, 하나님이 주인이 된 삶 가운데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그 은혜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은혜와 복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삶 가운데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순종 훈련을 시키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하나님의 훈련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순종 훈련을 지금 시키고 계시는가?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성막에서 구름이 떠오르면 그것이 이제 출발 신호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구름이 떠오를 때 지체 없이 진행하였습니다. 움직였던 것이죠. 반대로 구름이 그 자리에서 멈추면 하나님께서 멈추라 말씀하시는 것을 알고 그 자리에 머물러서 진을 다시 쳤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른 날이 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구름이 오랫동안 머무르는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구름이 머무르는 경우에는 백성들이 행진하지 않고 진영에 머물러 있었다. 그 시간이 몇 달 혹은 1년이 될 수 있었고 그 이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동하라 하시는 그때를 계속하여 기다려야 했던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묵상할 수 있는 순종훈련, 첫 번째는 인내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의 생각보다 지체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기다릴 줄 아는, 인내할 줄 아는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그때가 가장 선하신 때임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고 하나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신앙이 우리 안에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만약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을 또 인내하게 하신다면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중심 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중심이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백성으로 우리를 세워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 순종훈련을 우리 안에 시키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그때를 인내하며 또 인내하는 마음을 달라고 그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른 날이 적을 때에도 그늘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구름이 떠올릴 때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19절과는 반대로 머무는 시간이 짧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루 이틀만 머물라 하셔도 때로는 하룻밤만 머물라 하셔도 하나님께서 이동하라 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여서 행진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이 순종훈련 두 번째는 즉각적으로 움직이라라는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라 하나님 뜻을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계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움직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보하고 있는 순종이 있다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즉각적으로 순종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또 구름에 행진하였으니, 22절은 앞의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하고 있습니다. 머무는 기간이 일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기다려야 되고 어떤 때는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하시는 훈련입니다. 그런데 이런 삶의 훈련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언제 이동하실까? 하나님 지금 이동을 하시네.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만을 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삶을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순종을 훈련하시고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23절에 반복하여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움직였습니다. 구름을 보고 움직였지만 그 구름 뒤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구름과 그 불기둥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은 이동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진을 치는 것도 행진하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삶을 의미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고 복음을 가르치다 보면 성도님들 중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믿고 하나님의 말씀도 믿는데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주인이 되는 것이 준비되지 않았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주인이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준비가 아직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종처럼 부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앞서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준비하신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인내하라 말씀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즉각적으로 움직이라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권세를 누렸던 것처럼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으로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중심,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주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순종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누리는 은혜를 누리는 삶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하나님만을 사랑함으로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